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거기까지.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배우는 동안에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좀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내용 속에 귀신 들려서 소경되고 벌이 된 자를 고쳐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4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기 성경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귀신은 다 더럽습니다. 깨끗한 귀신은 없어요. 이 귀신이 뭐라는 거는 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즉 하나님의 품 속에 낙원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었는데 그 영혼이 음부 가운데 불 가운데서 고통하며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 영혼만 가 있는 곳도 천국이에요. 그 지옥, 영혼만 가 있는 곳을 음부라고 하는데 그게 가는 것이지 영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도록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의 부하들, 그것을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을 그 마귀의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귀와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가끔 이 귀신이 죽은 사람의 그 행세를 하고 흉내를 내고 하는 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는데 그 죽은 사람의 혼이 이 세상에 오지 못합니다. 제사밥 먹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들입니다, 바로.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마가복음 5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이 마태복음 12장은 표시를 해 두시고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 역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집을 뛰쳐나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쇠사슬로 메어도 쇠사슬을 깨뜨려버리고 아무도 이제 묶어둘 수도 없게 됐다. 그래서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 보면은 더럽고 또 싸납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유치하고 포악한 귀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귀신 들린 자와 같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당장 미쳐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아주 점잖은 귀신, 거룩한 모습을 한 귀신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결같이 더럽고 유치하고 아주 포악한 아주 싸나운 그런 귀신입니다. 사람의 그 죄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싸나운 그 포악한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귀신의 영이 있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켜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더럽게 그렇게 부패케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러운 죄악의 쓰레기통처럼 만들었어요. 그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함으로 온갖 더럽고 흉악한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결국이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더러운 귀신이 일시적으로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 귀신이 한동안 나가서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또 부서진 곳은 수리도 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얼마간 죄의 생활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여러 가지 율법과 도덕적인 교훈으로 자기 자신을 수리하는, 개선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다 그랬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소재되고 수리된 것은 좋은데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물론 이 집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귀신은 물을 싫어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그 성경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도록 그 많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물은 깨끗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 마귀가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집으로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죠. 아주 깨끗하게 수리되었으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러하리라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이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는데 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요. 귀신이 자기 동무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이러하리라. 이 세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범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방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불질러버리고 몽땅 바벨론에 잡아갔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범죄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깨끗게 되고
수리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것은 거의 형식적으로 변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말씀처럼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그 자리는 언제든지 이 귀신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귀신이 그들 중에 들어가서 더욱 악해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가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마귀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 독사의 독이 있다. 이 뱀들아, 뱀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살인자 거짓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것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것은 그전보다도 더 악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정도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하게 될 수 없게 그들은 바로 귀신의 소굴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귀가 역사하는 그 소굴이 되고 마귀의 이용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도 이러하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적인 상태뿐 아니라 개인도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윤리와 도덕과 종교 교육을 받고 죄를 멀리하고 얼만큼 자기를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만큼 청소되고 수리됐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겁니다.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불교인들 보면은 속세를 멀리하고 어느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절을 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려고 자기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깨끗하게 수리된 상태에 있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유교인 한 사람은요, 제가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하룻밤을 자는데요, 거기에 할아버지하고 한 방에 잤습니다. 근데 새벽에 뭐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요, 할아버지가 무릎 딱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교인입니다. 유교.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해요. 그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깨끗하게 살라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기도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싸우는 걸 보면은요, 막 주먹질하고 욕짓거리 하는 걸 들으면은요,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달려와서 마음을 안정시킨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물들까봐. 그리고 나쁜 얘기를 들으면은 가서 귀를 씻는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개선하려고 무척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없습니다. 자, 한동안 깨끗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타락할 때는요, 그 전보다도 더 악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맛보면은 뭐도 안 남는다 그러잖아요. 모르시나? 한동안 자기를 수련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사람이 타락되기 시작하면은요, 아주 그 전보다도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 자기 부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이요, 구원을 안 받았어요. 저한테 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술만 먹으면은 핵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데 집에 가서 막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답니다. 술 끊으려고. 그 100일 동안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날 술 끊는 기념으로 술을 한 잔 했답니다. 완전히 막 그날 난리가 났대요. 그전보다 더 큰 난리. 마귀가 이 술이 된 집을 좋아하거든요. 마귀가 싹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수리하고 개선하고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항구적인 것 그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깨끗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만은 그 마음의 공백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능력 있는 분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교훈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무엇 하지 마라 하는 그 종교적인 교훈은요, 악한 습관을, 그 악한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어요. 그게 청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만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술주정뱅이, 도박꾼, 일시적으로는 그걸 떠날 수 있지만은 곧 그 마음의 공백을 또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메꾸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단순히 자기의 삶에서 악을 제거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선하고 능력 있는 분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악령이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있지 않으면은, 다스리는 분이 있지 않으면은 마귀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이 그 전보다도 더 악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거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예, 정원의 잡초를 뽑으려면은요, 예, 잡초를 없이 하려면은 잡초를 뽑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뽑으면 또 계속 나거든. 좀 있으면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원에다가 다른 나무를, 예, 꽉 심어야 됩니다. 잡초를, 예, 뽑아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로 가득 심으면은 아마 잡초가 더 이상 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극적으로는 나쁜 행위를 그치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아니 어떻게 깨끗하냐? 구원받을 때 그 거룩한 분이 계셔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면은 그 사람 삶이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어있는 공백 상태로 두면은 그 사람이 결코 선하게 될 수 없어요. 네? 일시적으로는 깨끗하게 선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언제 다시 그 전보다 더 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 거했다 그랬죠. 이 7이라는 숫자는요, 많은 숫자, 충만한 숫자인데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 이름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시냐?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 욕심 많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 참, 예? 비참한 죄 가운데 있던 여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비참하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예? 예.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 마음에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귀신 가지고 데리고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있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텅 빈 집에는 언제든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소재되고 수리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 계시지 않으면은 착하게 되려고 선하게 되려고 자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착하게 살려고 과거에 이제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벗어나려면은 자기의 어떤 노력과 착하게 되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만은 충분치 않다고 말이에요. 과거에 악의 세력에 붙잡힌 것처럼 이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힘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악의 세력에,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봅니다. 4장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올라가실 때에, 성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이제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가신 후에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사로잡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자를 주님이 사로잡고 이제 선물을 주셨도다. 그 선물은 성령이십니다.